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안전지대를 하나씩 꼭 가지고 살아가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통장의 잔고가 자신의 안전지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삶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배경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믿고 거기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걸어서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믿음을 말하면서도 마음의 깊은 한 구석에서는 이 통장의 잔고가 두둑할 때 주는 안정감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든든한 위치, 이런 것들을 사실 내가 많이 기대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이런 치명적인 그 상처 가운데 하나가, 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에 그런 마음을 심어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즉 식탐도 있고 그리고 정욕도 하와를 사용하여서 하와를 깨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왜 그런 것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통장의 잔고는 눈에 보이죠.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바로 사람들의 인정은 금방 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내 삶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는 금방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깁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100년이 필요했습니다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녀, 즉 하갈을 통해서 얻는 자녀는 1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불신앙, 믿음 속에 있는 그 불신앙과 혼동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생겨났을 때에 기도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의지해서 거기에 먼저 따라가는 게 익숙합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삶의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너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라 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 믿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을 바라보면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의 기대를 더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계산하기에 먼저 머리가 돌아가는 습관에 된 불신앙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혹시 잘난 척하고 있네 하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면 내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따 될 것도 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빌라도의 법정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계집종이, 한 어린 종이 여자 계집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너도 갈릴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사람의 기대와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한패가 아니야. 나는 저 예수를 몰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것도 역시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었어요. 그는 열심도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따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부인했을까요? 그에게는 나름대로 또 하나의 불신앙의 습관이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조금씩 자라가는 게 맞아요. 시간이 가면 조금씩 자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불신앙도 조금씩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작은 순종과 말씀 묵상과 진실한 기도의 쌓임도 내가 조금씩 자라가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순종과 묵상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불신앙은 더 조금씩 더 크게 자라나기 마련이죠. 기도 대신에 계산하는 불신앙의 습관들, 말씀보다는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반응에 먼저 반응하는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 신앙의 겉모습은 남아 있습니다만 실제 믿음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시온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모리아산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부수 성읍과 다 동일한 말입니다. 시대마다 조금 달리 쓰였을 뿐입니다. 시온산도 예루살렘이고 여부수 성읍도 예루살렘이고 모리아산도 예루살렘입니다. 그 산은 어떻게 보면 천연적인 요새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모습이 되어 있냐면 한번 잠깐 지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 지도는 AI를 몇 번 돌려가지고 제가 그렸습니다. 저거를 그림 실력은 없고 해서 그거를 몇 번 해서 돌려서 그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실완이 있고 시온산이 있죠. 저기 여부수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멸망산도 있고 감람산도 있고 스코푸스 산도 있고 지금 밑에 기드론 골짜기 밑에는 유엔산이라고 유엔 본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름으로 유엔산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렇게 예루살렘은 주변에 쭉 산으로 둘러싸였고 저 기드론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그 골짜기를 통해서 깊은 골짜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개, 5개의 산들이 예루살렘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산이 있기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은 참 투철했습니다. 왜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또 그리고 음식이 부족할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됐어요. 또 좀 이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을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도 먹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인도해 주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장군이자 그들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이고 골짜기가 있거든요. 적군이 쉽게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 복이죠. 여러분, 그것을 너무 타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요 복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건강이요? 그거 하나님의 큰 복이죠. 건강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데요. 명예요? 지식이요?
그리고 뒷배경이요, 여러분 그거 또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잘 나를 위해서 써다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 그런 것이 쌓여져 있으면서 조금씩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나를 주셔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쳐서, 지금까지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 외적들을 막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건너게 해주셨구나, 그 인식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럴 즈음에 오늘 시편에 있는 어느 신앙인이 오늘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시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12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원래 본문에는 엘헤하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 조금 어려운이지만 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다, 저도 할 것 없이 못하는 영어지만 잠깐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 게, 여러분 저기 보세요. NIV에는 I lift up my eyes라고 되어 있어요. to the 뭐라고 되어 있죠? hills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라고 아니라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히브리 말을 정확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온산은 하나이고 주변에 있는 산들은 말하는데 무슨 산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그 시인은요, 저 산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멸망산과 저 감난산과 스코푸스 저 산들을 다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환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망각한 채 그들은 대답했을 거예요. 내게 있어서 통장 잔고가 내게 힘을 주죠. 내게 있어서,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혹독하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왜요? 됐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병원에 갔을 때, 큰 수술 받았을 때에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가장 우리가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병원비 문제예요. 병원비 문제예요. 이럴 때 보험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혹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휴, 다행이다 그럴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나 생계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녀가 교육 문제로 인해서 학원 문제로 힘들 때에 여러분 언제 마음이 답답할까요? 통장 잔고가 비어 있을 때는요, 마음이 답답해요. 자녀들이 학원 안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학원을 보내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자녀가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펜 한 자로 살 지금 돈이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다 하는 말이 그렇게 야물차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취업이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래? 내가 한번 전화해 줄게. 전화 한 통화로 너 내일부터 저기 출근해.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보다도 그 전화해 준 그분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전화를 해준 그분에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이라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운틴 스코푸스 산이고 감람산이고 그것이 멸망산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대답했어요. 우리의 산은 스코푸스 산이지요. 우리의 도움은요. 우리의 도움은 멸망산에서 오지요. 우리의 도움은 감람산에서 오지요. 우리의 도움은 유엔산에서 오지요. 저 서쪽에 있는 서쪽산으로부터 오지요. 라고 그들은 말했을 거예요.
경제력을 의지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의지하고 학문과 전문성을 의지하고 국가의 제도나 기술력 같은 시스템으로 꽉 들어차서 우리의 도움이 바로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사회의 안전적 지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오늘 시편 121편에 있는 그 시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눈물겨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산들을 겨냥해서 그 산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오늘 그 시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 산들을 있게 해주신 그 스코포스 산이라든지 멸망산이라든지 그리고 감람산을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말씀하고 싶었던 요지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의 구조라든지 통장의 잔고라든지 아니면 내 삶의 뒷배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안주할 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진짜 시험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상황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을 때에 그때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훈련이 조금씩 습관들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마치 혈관에 그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터져서 큰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안하다고 하여서 내가 지금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 시편 121편에서 주고자 했었던 바로 시인의 마음이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과거에 우리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멸망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요. 그저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힘들이지 않아도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 취직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취직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든든한 내 가족 중에서 그러한 권력의 그 뒷배경이 있으면 그분이 전화 한 번이면 될 거를 내가 뭐 그렇게 수고하나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감람산이 있고 내 주변에 멸망산이 있을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때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불신앙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습관이 쌓여져서 이것이 내 삶의 또 하나의 그냥 삶의 모습이 됐을 때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크리스찬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도?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평안한데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져 있는데 저 외적들이 감람산 넘어서 쳐들어오는 거 불가능하거든. 그리고 멸망산 넘어서 오는 거 불가능하거든. 스코포스 산이 있거든. 이거 아니면 2번이 있고 2번 아니면 3번이 기다리고 있고 3번이 아니면 4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거든. 신앙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도 무섭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을 차곡차곡 쌓여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왜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어느 날 한순간에 그것이 경고음이 들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뇌출혈 일어나는 것 아주 차곡차곡 쌓여서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대는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안전지대는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안전지대라 말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참 귀한 달란트예요. 쌓은 경력과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냥 안전지대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성의 메시지를 시편 121편은 들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난 괜찮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에 그때야말로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들로 둘러싸여서 자신들이 있는 시온산을 보면서 안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에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시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라는 말이 총 6번이 나옵니다. 잘 한번 거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졸지 않으실 거다,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주무시도 아니할 거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단다, 너를 해치지 아니할 거다, 해와 달들이 말이야 라고 하면서 총 원문에 6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아도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안전지대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성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권면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찾는 훈련을 하세요. 습관을 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보다 내 주변에 있는 실력이 자꾸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요. 답답할 때에 그것 가지고 해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다윗이 광야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고요. 광야 가운데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장군들을 부르고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말하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시니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운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없이는 다 운전 못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시냐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친아버지처럼 매일 대화하시느냐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는 나의 분깃입니다.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늘 찾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 대신 하나님, 그분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 기도는 위기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를 찾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에요. 아버지를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2번째, 순종하는 훈련하세요.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다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에도 다른 양이 있는데 통장 잔고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100살에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는 비록 한 번의 실수는 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들려오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지 라고 깨달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단하고 행함이에요. 깨달음이나 감동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까지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순종이에요.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서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안 들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막혀져서 그래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전혀 듣지 못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에 그때서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꾸 그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십시오. 너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십시오. 집에 나갈 때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잠자리에 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운전대 붙잡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 보냅니다. 자녀 학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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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조용히 그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산들이 둘러싸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산들을 잊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지날 때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가져야지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